여러분, 오늘 이 마태복음 5장은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산상보훈,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할렐루야. 심령이 가난한 자는 전국에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인데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 다음에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베풀을 것이요. 여기 산상보훈 8가지 중에 앞에 있는 4가지가 있고 뒤에 있는 4가지가 있습니다. 산상보훈, 산상 8복 중에서 앞에 있는 4가지와 뒤에 있는 4가지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 있는 4가지는 대부분 내면적 부분, 뭐라고요? 내면적 부분, 마인드적 부분. 그 다음에 뒤에 있는 4가지는 행동적 부분, 그리고 열매적 부분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정확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다. 그러면 이 8복 중에 마음적이고 내면적인 부분 앞에 있는 4가지 왜 먼저 나왔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행동적이고 열매적인 부분 4가지 왜 뒤에 나왔을까요? 여러분, 신앙과 모든 인간사는 반드시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씨를 뿌렸으면 열매를 거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앞부분에 나타난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 이 앞부분은 원인적인 부분이고 그 다음에 어떤 시작적인 부분이라면 뒤에 있는 4가지는 결과적인 부분이고 열매적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사무엘상 2장 6절서부터 9절까지 보면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살린다라는 내용이 훨씬 더 좁고 아름답고 멋지고 그런 부분인데, 죽인다는 부분은 좀 겁도 나고 그 다음에 죽인다는 부분은 좀 안 좋은 부분이고 끝장나는 부분인데, 신기하게도 성경에서 죽인다라는 부분이 먼저 나왔어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왜 이게 먼저 나왔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 죽어야 살기 때문에 죽이는 게 먼저 나오는 거예요. 낮아져야 높아지기 때문에 낮아지는 부분이 먼저 나와요. 세상은 좋은 게 먼저 나와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여러분, 우리나라 이 봄 같은데 그 딸기 상자 이렇게 보면 좋은 게 맨 위로 올라갔어요. 그 좋은 거를 보고 먹다가 밑에도 그런가 보다 싶어서 하나 이렇게 딱 걷어서 들여다보면 아주 집 물른 게 밑에 쫙 깔려 있어. 바로 이게 인간사야. 근데 우리나라만 그렇다고 그랬어요. 제가 미국 갔더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이 딸기 먹으면서 욕하거든요. 우리나라 것들은 이렇게 나빠. 좋은 거는 위에다 놓고 좋지 못한 건 아래다 놓고. 근데 여러분, 내가 미국 갔더니 미국도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건 나쁜 것들이 인간 것들은 나쁜 것들이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고. 미국도 갔더니 좋은 거는 위로 올라왔어요. 나쁜 건 아래로 내려갔어요. 체리 상자에서 체리도 좋은 거는 위로 올라왔어요. 나쁜 건 아래로 내려가 있어요. 이게 사람의 심리적 마인드예요. 아니, 심리적 마인드가 아니야. 세상적 마인드예요. 좋은 거를 먼저 내세우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사람이 예를 들어서 옷을 입어도 안에다가 좋은 거 입는 것보다 밖에다 좋은 거 입는단 말이죠. 남에게 보여지는 부분,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 외형적인 부분, 이런 부분, 허례허식적인 부분, 형식적인 부분, 이게 먼저 드러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법칙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가 맞는데, 하나님의 법칙은 반대로 돼 있어. 그래서 역설적 은혜라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낮아져야 높아져. 인간적 법칙은 낮아지면 안 돼. 사람들 앞에서 한번 낮아지면 짓밟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안 낮아지고 자기를 나타내고 투정하기 위해서 끝까지 버틴다고 그러지. 고집 한번 꺾이면 완전히 꺾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대란 말이야. 낮아지고 높아지고, 죽은 다음에 살아나고, 할렐루야, 가난해진 다음에 부유하게 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겸손해져요.
다운돼야 돼요. 할렐루야. 믿어주시면 아멘. 그래서 사실 어떤 면에서 이 산상보훈도 그런 법칙에 의해서 낮아지는 것, 그 다음에 내면적인 부분, 이게 먼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그러면 이것이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다면 연결고리가 되냐? 분명히 연결고리가 돼 있죠. 앞에 네 가지가 먼저 이루어지면서 뒤에 네 가지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네 가지와 뒤에 네 가지는 연결고리로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다. 심령이 가난하고,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가 돼야 되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돼야 되고, 할렐루야. 이런 내용들이 이루어질 때 행동이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면 마인드가 좋으면 어떻게 돼요? 얼굴에서 자기의 마인드가 나오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어떻게, 마음은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 너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왜 이렇게 창백해? 병 들었다가 아니라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왜 이렇게 창백해? 마음에 무슨 일이 있는 게 어떻게 드러나요? 얼굴로 드러나요. 열매로 나타나요. 겉으로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먼저 앞에 있는 네 가지,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여러분에게 앞에 있는 네 가지를 전하고, 다음 주에는 뒤에 있는 네 가지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 있는 네 가지가 먼저 이루어지면서 아름다운 심령, 아름다운 모습, 아름다운 마인드가 이루어지고, 뒤에 있는 네 가지가 이루어지면서 아름다운 환경,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주변이 이루어지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이 네 가지를 구체적으로 보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산에 올라가셨는데 산에 올라간 목적이 있어.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오신 목적이 있어. 여러분 마음속에 오셨을 때 오신 목적이 있어. 예수님의 목적을 여러분 머릿속에서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게 신앙적 기본이에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기복신앙으로 넘어가고, 이 기복신앙으로 넘어간다는 건 예수님을 만나는데 만나려고 하는 모든 근본이 어디 있냐면 복받기 위해서, 나 잘되기 위해서. 무조건 요 내용은 신앙적으로 어느 순간인가 무너지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응답받은 다음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알고 계십니까? 그 마음속에 신앙에 정립이 되지 못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어떤 게 있냐? 축복받으면 나는 떠나야, 축복받으면 그만이야. 인생이 전반적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이 전체적인 것 주관해서 축복을 하신다면 망하게도 하실 수 있다는 이 생각을 사람들의 얄팍한 머리, 두 자리의 머리를 가지고 못한다는 거예요. 한번 당해봐야 알지. 할렐루야.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신앙의 정립이 제대로 돼 있으면 내가 축복을 받아도 어떤 일이 생겨도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 신앙의 정립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내가 예수 믿는 목적 이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시는 목적, 이 내용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신 목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보내셔서 오셨고,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신 것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오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마음속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로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아멘. 주님이 내 마음속에 오신 목적은 나를 변화시켜서 구원시키시고 새 사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내 마음속에 오셨다. 그러면 오늘 산상보훈 마태복음 5장에 나타나 있는 주님이 산에서 올라가셨다. 그 산에 올라가신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이것은 오늘과 같은 축복을 거기 모여 있는 사람과, 그리고 오늘 성경을 읽는 사람과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에게 그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근데 이 축복을 주시기 위한 근거가 있어요. 무조건 모였다고 해서 축복을 주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 그 축복, 우리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근거는 어디 있었냐?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이게 나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5장 1절에 시작. 아멘. 할렐루야.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우리에게 복 내려주시고 역사하시기 위해서 산에 올라와 앉으셨는데, 그 앉으신
그 근거는 어디 있느냐 말이야. 왜 이렇게 복 주시기 위해서 올라와 앉으셨냐 봤더니 주님이 모인 자들의 무리를 보시고 물이 어떤 모습을 보셨을까요? 물이 어떤 마인드를 보셨을까요? 할렐루야. 세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역시 주님이 오늘 이 앞에 있는 네 가지와 똑같이 무리의 마음을 보셔서 중심을 보셨어요. 외형을 본 것이 아닙니다. 무리가 모여있다는 형태를 본 것이 아닙니다. 모인 인물을 본 것이 아닙니다. 그 모여있는 중심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뭘 보신다? 여러분 가슴의 내면적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은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부터 시작이에요. 내 중심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부터 시작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가 성공하려면 내 마음, 내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성공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그 무리의 마인드를 보셨는데 이 마인드를 보시고 예수님이 무엇을 느꼈을까요? 너희들 참 잘했다, 잘 왔다, 이걸 봤을까요? 거기서 칭찬받을 사람은 한 명도 없을란지도 모릅니다. 무엇을 보셨냐면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들의 불쌍함을 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들이 불쌍했다. 왜 그들이 불쌍했을까?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에게 나온 이유는 지도받기를 원해서. 그러니까 즉 거기에 모이는 사람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야.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그 모습을 주님이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또 이 생활과 환경 속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모르시는 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 이들을 우리 주님이 불쌍히 여겨 길을 안내해 주시고 길을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그런데 길 잃은 사람이 오늘날 한두 명이에요. 여러분 시내에 한번 나가보세요. 명동 한복판에 나가보세요. 사람들이 저마다 목적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사실은 목적이 다 있지요. 어디 가십니까? 나 지금 회사 갑니다. 어디 가십니까? 나 밥 먹으러 가는데요. 어디 가십니까? 난 친척집에 가요. 어디 가십니까? 난 시댁에 가는데요. 어디 가세요? 나는 지금 우리 친구 만나러 가는데요. 거기 모여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그렇게 각자의 목적을 다 지니고 있어. 목적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홈리스 몇 명뿐이 안 돼. 그걸 왔다 갔다 안 해. 한 푼 줍시오 이러고 있지. 그러죠? 별로 없어요. 다 목적이 있는데 그들이 정말로 어떤 목적 지점, 갈 곳을 알아서 가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은 그들이 대부분이 길을 잃고 헤매이는 어린 양입니다. 길을 잃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길을 잃고 불쌍한 사람들을 우리 주님이 무조건 다 길을 안내해 주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불쌍한 사람이 있고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사람이 있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 무리를 예수님께서 보셨던 것은 불쌍한 마음과 중심을 보셨지만 진짜 본 것은 그 중심의 마인드를 가지고 딴 데 가서 헤매지 아니하고 누구 곁에 왔어? 산에서 주님 곁으로 다가온 그 사람을 주님이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 주님이 누구를 불쌍히 여기느냐? 불쌍한 사람을 다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야. 불쌍히 여겨봐야 소용이 없어. 어떤 사람? 주님 곁으로 온 사람, 길 잃은 내 육신의 몸을 이끌고 그리고 정처 없는 이 마음을 추스려서 주님 앞에 다가와서 마음의 갈급증을 가지고 주여 나를 역사해달라고, 나를 인도해달라고, 제발 길을 가르쳐달라고, 주여 나에게 길을 보이사 하나님의 뜻대로 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나를 붙잡아달라고, 나를 이끌어달라고, 나를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달라고, 성령이여 내 마음속에 오셔달라고 라고 하면서 주님의 역사를 내 마음속에 모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는 사실이에요. 불쌍하다고 다 불쌍히 여겨요? 아니거든요. 불쌍히 여김 받는 사람 어떤 사람이요?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 할렐루야. 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온 사람에게 불쌍히 여겨서 길을 인도해 줘서 그 다음에 길을 열어줘서 그리고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봐서 예수님께서 입을 벌려서 그들에게 길을 제시한, 그러니까 길 잃은 모든 사람에게 길을 제시한 내용이 이 산상 보훈이고 팔복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아시겠어요? 여기에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얘기하면 여기에 여러분의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발전적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키가 이 안에 다 들었다는 거예요. 왜? 불쌍히 여겨서 길을 잃었기 때문에 헤매이는 어린 양에게 길을 제시하기 위해서 주었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마음에서부터 이 길이 시작이 되고 출발이 돼야 되는데 그 마음의 내용은 우리 주님이 몇 가지로? 4가지로 제시를 딱 해줬어. 이런 마음이 돼야 된다. 이런 길을 내가 너에게 제시하겠다. 이런 마인드가 되면 길이 열린다 라는 내용을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러분 보세요. 신기하게 마음의 변화, 마음의 길은 앞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마음의 길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제시를 하신 다음에 그 마음의 또 다른 열매, 나중에 4가지 말고 마음에서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 이루어지는 열매. 그러니까 열매라는 건 여러분,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이루어지는 열매가 있고 인생사에서 10년 동안 이루어지는 열매가 있어요. 10년 동안 농사를 지어서 맺어지는 열매가 있고 봄에 씨를 뿌려서 가을에 거두는 열매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듯이 어떤 신앙의 전반적 열매나 또 겉으로 드러난 열매를 앞에 있는 마인드적 내용 뒤에 4가지로 표현하고 있다면, 앞에 있는 열매는 그 마음을 먹어서 내면이 혹은 영적으로 맺어지는 열매를 결과로 얘기해주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이건 마음의 상태예요. 그죠? 마음의 변화의 내용이에요. 길을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이 사람에게 열매가 어떻게 맺는다? 길이 어떻게 열린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천국이 저희 것이다. 2가지요. 첫째, 우리가 이 다음에 진정한 천국을 소유하는 자는 누구냐? 진정으로 천국 소유한 사람 누구냐?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천국에 대한 묘사가 기가 막히게 나오는데 그 천국의 묘사가 문이 있어. 문은 12진주문이야. 뭐라고요? 그냥 여러분, 천국에 대한 개념을 좋은 곳 이렇게 가져서는 안 돼요. 구체적이고 정확해야 돼요. 여러분, 천국은 각종 보석으로 치장되어 있는데 천국 문은 어떤 문으로 되냐면 12진주문이에요. 천국 문은 이런 내용들을 요한계시록에서 막 보석이 있고 막 이런 거를 보면서 내가 옛날에 조금 의심한 적이 있어. 어쩌면 천국이 이렇게 유치하게 표현돼 있을까? 왜? 무슨 옥보석, 홍보석이 뭐예요 여러분? 루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각가지 보석으로 치장이 돼 있으니까 살짝 믿기지 않으려고 그러면서 무슨 왜 보석, 맨날 보석 이랬거든요. 근데 이게 깨졌어요. 제가 이 마인드가 깨져버렸어요. 어떻게 깨졌냐? 여러분, 이 마귀의 역사, 세상도요, 누구를 흉내내고 가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흉내내요.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아니에요. 그죠? 마귀도요 삼위일체같이 해요. 삼위일체같이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알고 계십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교회 알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우리가 볼 때는 사탄의 역사죠. 그죠? 그런데 거기 가면요 삼위일체를 얘기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탄의 역사도 하나님의 역사를 쫓아가도록 돼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희구하는 것은 마음과 환경 전체에 대한 천국을 얘기하는데 마귀도 사탄도 천국을 얘기해. 근데 어떤 천국? 영적이지 못하고 육체적 천국. 여러분, 인간이 이 땅에서 돈을 가지고 만들고 돈을 가지고 달려가려고 하는 것이 어딘 줄 아세요? 물질 문명을 가지고 천국이에요. 그래서 파라다이스란 말을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인간사가 똑같이 천국을 향하고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똑같이 천국을 향하고 있는데 인간사는 어떤 천국이냐? 하나님이 없는 천국, 파라다이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무너지고 없어지는 거, 순간적으로 끝나버리는 거지. 알겠습니까? 인간도 부단히, 이 세상도 부단히 최고로 좋은 천국, 파라다이스를 향해서 막 달려가거든. 그러다 보니까 건물을 지어도 작년보다 올해는 더 화려하게 지어. 더 비싼 인테리어 제품을 써요. 더 아름답게, 더 멋지게.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느 호텔을 갔더니
너무 잘 지었어. 아주 뭐 대리석, 시칠리 대리석으로 다 둘렀고 기가 막혀. 근데 이 객실을 딱 들어갔더니요, 객실에 손잡이, 그 다음에 화장실에 이거 내리는 손잡이, 그 다음에 수도꼭지, 사거리 금이에요. 사거리 금이에요. 그때 내가 깜짝 놀란 거야. 아하, 이 인간이 추구하는 파라다이스가 점점 어느 방향으로 가냐? 보석이구나, 금덩어리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정말로 천국이 있다면 마인드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이 보석이란 말이 비현실적이고 좋지 못한 게 아니로구나. 할렐루야. 다만 이 땅에서 추구하는 것은 순간적으로 끝나.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여러분 인생 그거 다 놓고 간단 말이지. 여러분들 놓고 우리 자식이 먹고 쓰잖아요. 부자 3대 못 가. 할렐루야. 지금 삼성이 3대 오잖아요. 지금 막 흔들리잖아요. 어떻게 될지 몰라. 3대 못 간다는 말이 많아요. 맞아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우리 자녀를 재벌로 만들어놔도 반짜가 다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인간의 파라다이스. 근데 천국 어때? 영원해요. 그리고 사실은 내면적인 만족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외형적 만족을 일으키면서 내면을 달래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부자들이 절대 자살하거나 이런 일이 없어야지.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이런 게 없어야지. 우울증은 더 많아. 공황장애는 더 많아. 할렐루야. 여러분, 서희건설 이봉관 장로님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장로님이 처음에 말이에요, 사업체가 일어날 때 굉장히 정신적으로 많이 시달렸다는 거야. 아파트를 지어놓고는 저게 무너지지 않을까 해가지고 회사도 못 가고 막 그랬다는 거야. 돈이 그렇게 많은데.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내면적인 부분을 달래려고 하거든요. 제가 여러분 이 외부가 그 환경이 아무리 좋아져도 이건 천국이 될 수 없다라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항상 하는 이유가 말이에요. 제가 카투샤 출신 아니에요. 카투샤가 원래는 발음이 어때요? 카투사예요. 카투사. Korean Augmentation to the United States Army. 한국 군인으로서 미국에 배속돼 있는 군인. 그게 카투사. 그런데 카투샤가 몇 명이에요? 6,000명이에요. 6,000명. 전국에. 한국군이 몇 명이에요? 60만이에요. 그죠? 지금은 좀 줄어들었나요? 지금 줄어들었어요? 지금은? 같아요? 60만. 60만. 그러니까 60만 대 6,000명은 100대 1이란 말이야. 그죠? 근데 6,000명 속에 자살하는 숫자와 60만 속에서 전 군에서 자살하는 숫자가 똑같아요. 참고로 여러분, 제가 옛날에 카투샤일 때 우리 카투샤들에게 한 끼당 배당돼 있는 식사 돈 액수가 있어요. 그게 얼마인 줄 아세요? 얼마인 줄 아세요? 5,500원이에요. 지금 30년 가까이 됐는데 5,500원이에요. 근데 한국군은 그때 얼마인 줄 아세요? 500원이에요. 10배가 더 많아요. 이렇게 육체적으로 편하고 모든 게 다 돼 있고 자기가 공부하려고 그러면 도서관이 끝내주죠. 레크레이션 센터 놀라 그러고 레크레이션 센터 가면 당구 뭐 등등 이거 다 마음대로 쳐요. 그 다음에 저녁에 부대 안에 있는 애들은 거기 메인 포스트가 있고 사우스 포스트가 있는데 메인 포스트에 무슨 하우스가 있어. 나 그것도 잊어버렸네. 그 다음에 봐봐, 클럽이 각각이야. 병사 클럽 있고 NCO 클럽이라고요. 상사, 중사, 하사, 우리나라로 따지면 오피셔 클럽이라고 장국 클럽이 있어요. 이걸 말이에요, 나중에 세 개를 다 합쳤어. 세 개를 다 합쳐가지고 우리 있을 때 계획을 잡았는데 나중에 그게 만들어졌습니다. 용산에 가면 이 세 개를 다 합쳐가지고 만든 게 드래곤 호텔이에요. 큰 호텔을 지었어요. 거기다가.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큰 호텔을 지어놓고 모든 병사야 자기 맘대로 다 살. 그런데 왜 이렇게 자살할까? 육체적으로 편한데.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핵심이 있는데, 절대적으로 정신적 평안이 물질이나 외부에 의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야. 일부 도움은 될 뿐이지.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파라다이스는 불안정하고 한시적이며 반짝하다 끝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추구하는 게 뭐예요? 영원한 거예요. 지속적인 거예요.
내면, 외형 전체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완벽한 거야. 퍼펙트한 거야. 할렐루야. 믿어주십니까? 아멘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천국적 개념은 가장 화려하고 멋진 곳이기도 해요. 그런데 사실 어떤 곳이에요? 마음의 내면적 평안과 기쁨이 완벽한 곳, 그게 천국이라. 아멘이죠. 자 여러분, 저 위에 천국, 내가 죽어가서 가는 천국, 이것도 얘기하지만 지금 현재 상태 내 마음의 천국, 내면적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완벽한 천국은 천국 저쪽에 있다면 내면적인 부분입니다. 내 중심적인 부분입니다. 가슴적인 부분입니다. 이 천국 두 가지 차원. 근데 이 두 가지 차원의 천국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심령이 가난해야 이루어진다, 이렇게 하고 나왔어요. 근데 여기 한 가지 중요한 부분, 심령이 가난한데 front of God,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성경에서 심령의 가난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어떤 상태를 얘기할까요? 심령의 가난, 물질이 많아서 이것저것 다 채워져서? 그렇지 않아요. 심령의 가난한 것은 내가 가난한 사람을 깨달아야 돼. 이 심령이 가난한 것을 그대로 반증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구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병들지 아니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으되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라. 이 말이 심령의 가난이 무엇인가를 해석해 주는 내용의 메시지예요. 왜? 여러분, 병들지 아니한 자는 한 명도 없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어느 날 그 TV 프로 보니까 요리 전문가들이 요리를 하는데 밥을 죽을 만들었어. 그러니까 그 심사위원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니 이 죽은 병원식 환자들한테나 먹일 수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요리를 만든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현대는 전부가 다 환자입니다. 현대 사회는 전부가 다 환자래. 그러니까 막 웃더라고요. 자 여러분 봐봐요. 오늘 이 환자가 모두가 다 환자인데, 이 환자 중에서 자기가 환자란 걸 깨닫고 의사에게 고쳐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 환자인 걸 몰라서 의사에게 가서 나는 환자라고 고백하며 고쳐달라고 얘기 못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암이 왜 무서운지 알고 계세요? 암? 사실은요, 암은요 가장 작은 하나의 세포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별거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암이 무서운 이유는 죽게 되고 드러나는 순간 복잡해지는데, 이 순간 가기까지 안 드러나 잘. 그러니까 의사가 표현을 했어요. 암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모든 질병은 이렇게 간다는 거야. 이렇게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게 건강해서 이제 죽는 곳으로 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근데 암은 어떻게 가냐? 이렇게 간다는 거야. 아주 내가 이 의사한테 직접 들은 말이야. 이렇게 떨어져. 그러면서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세상 떠나시고 소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병원이 있는데, 이 병원에 간호사한테 말을 들었는데요, 병원에 입원한 뒤에 암으로 열흘 만에 죽는데, 열흘 만에 죽어요. 젊은 사람이 열흘 전에 들어올 때 운전을 하고 들어왔어. 본인이 열흘 만에 가더라는 거예요. 하루 이틀 사이에 슉슉 가는데, 멀쩡하다 가는데, 멀쩡한 것이 아니야. 지금 암이 다 퍼졌는데도 죽는 그 순간이 되기 전까지 멀쩡한 게 암이야. 그러니까 본인이 죽을 줄 몰라. 자기가 죽기 며칠 전까지 환자란 걸 몰라. 그러니까 의사에게 달려가서 고쳐달란 말을 안 해. 몸이 드러난 다음에, 아픈 다음에, 죽게 생긴 다음에, 그때 가서 안 된다는 거야. 그때 가서 뭐예요? 드러난다는 거야. 그때 가서 의사 찾아간다. 때가 늦어. too late. 때가 늦었어. 너무 늦어버렸어. 병들지 아니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을 때, 무슨 소리입니까? 암에 걸려서도 내가 병들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라. 무슨 말씀인지 알고 계십니까? 바로 여러분, 내가 병들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알고, 하나님 날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매달릴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나는 필요합니다. 당신 I need you. 내가 당신이 필요합니다라고 매달릴 수 있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이죠. 심령이 가난한 것은 돈이 없어서 가난한 것이 아니고 이 가슴 속에 자기가 가난하다는 걸 깨닫고 주여 내게 주옵소서. 나에게도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내게 주여 주소서. 아멘이죠. 그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러니까 즉위에서 물질이 충만해서 그 물질이 전부인 줄로 착각을 하고 그것이 천국인 줄로 착각해서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다면 자기가 병든 걸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에게 나가서 치료해달란 말을 안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며, 이 상태는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순간에 여러분이 뭔가 필요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환경을 만드셨습니까? 나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기도 제목이 날마다 있어요. 왜 이렇게 나는 기도 제목이 날마다 있는지 몰라.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 가슴을 심령이 가난한 상태로 만들어주시는 위대한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은혜가 넘치게 돼 있어요. 여기서 기쁨이 넘치게 돼 있어요. 여기서 감격이 넘치게 돼 있어요. 여기서 정말 이 기도 제목 때문에 주님 앞에 안 나가면 안 되게끔 돼 있어요. 아이 목사님, 나는요 기도 제목이 생기면요 교회 더 안 나가게 돼 있어요. 만약 그렇다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왜 그런 줄 알고 계세요? 얘기해 드릴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타작마당에 키가 놓였는데 그 키로 체질한다, 까부린다, 이 말이 나와요. 그러면 이 까부리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 주면서 환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쭉정이는 바깥으로 나가고 알곡은 안으로 들어온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슨 일이 생기면 난 기도를 더 못해, 이건 진짜 위험한 거예요. 난 기도 응답이 안 되기 때문에 기도를 더 안 하게 돼 있어. 환난이 왔을 때 이건 정말 위험한 거예요. 왜? 체질을 했을 때 바깥으로 나가는 거는 뭐다? 쭉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진단이 말씀적으로 말씀에 쓴다는 게 뭐냐면, 이런 진단이 말씀적으로 이루어지면 나를 진단하는데 말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기가 쭉정인지도 모르고 쭉정이 돼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에 서야 된다는 얘기가 거기서 나와요. 어느 순간에 내가 시험 들으면 교회를 안 나오고 기도 응답이 안 되면 기도를 안 해버리고 엉뚱한 방향으로 간다. 문제가 생기면 나는 더 기도를 안 한다. 내가 이거 쭉정이가 될 가능성이 있구나. 자기 자신을 핸들링 한다는 얘기, 컨트롤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면 그냥 요즘 기도 안,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다가 세상으로 가버린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심령이 가난,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여러분에게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셨다, 그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1년 내내 365일 동안에 계속된 기도 제목을 여러분에게 허락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잔병 치료하는 경우 있죠. 우리 어머니가 있고 우리 아버지가 계신데, 우리 어머니는 점쟁이들이 점만 치면 60을 못 넘겨. 몇 살 못 넘겨? 60을 못 넘겨, 점만 치면. 우리 아버지는 명이 길어서 한참 사신다는 거야. 몇 살까지는 모르겠지만 한참. 우리 아버지가 꽤 한참 사셨어요. 85세까지 사셨으니까. 근데 우리 어머니가 내년에 85세 6세가, 우리 아버지 지금 7년, 내년 4월이면 7년 더 오래 사시는 우리 어머니가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엄마는요 큰 병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는 건강한데 한번 쓰러지니까 가시더만, 우리 엄마는 날마다 쓰러져서 면역이 생겨서. 그렇다고 잔병 치료를 많이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듯이
조그만 기도 제목이 많았던 사람, 그 사람이 그렇게 큰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내가 보면. 근데 평탄했던 사람, 여러분 김자옥 씨가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암에 걸렸는데 감사했다고. 왜? 암은요 준비할 수 있는 병이더라. 교통사고로 어느 날 갑자기 가버리면 준비할 시간도 없이 가버리는데, 암은 자기가 죽음을 준비할 수 있더라. 몇 년이고. 그렇잖아요. 사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철저한 근심과 염려를 주셨다, 기도 제목을 끊임없이 주셨다. 여러분을 큰 문제 속에서 보호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심령이 가난한 상태를 이루기 위해서 계속된 대화와 계속된 기도를 요구하시고, 여러분 마음에 더 은혜가 충만하고 더 놀라운 역사, 더 발전적이고 더 비전적이며 더 아름답고 위대한 미래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러면서 맺어지는 게 뭐예요? 천국이라는 내 가슴 속에, 내 가슴 속에. 저는 지금까지 영적으로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 어떤 시절이었는가를 살펴보면요, 제가요 어느 순간에 갈 곳이 없어서 헤매이다가 어느 날 다락방에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을 때,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미래 비전을 보여주셨을 때, 그때가 제일 좋아. 목표가 다 이루어진다면 좋은 게 아니야. 수양관도요 여러분, 수양관도 땅을 다 산 다음에 행복했던 게 아니고, 산 다음에는 별로, 나는 우리 수양관 평수도 몇 평인지 정확히 몰라. 나는 산 다음에 별로 관심이 없어. 그게 언제가 제일 좋으냐면, 그 목표를 정해지고 사기 위해서 달려갈 때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거면서, 그리고 막 같이 우리 식구들하고 기도를 하면서 그 사는 그 땅 살 목적으로 막 달려갈 때, 그때 행복해. 그 여러분들이 어떤 축복의 결과가 막 좋은 집으로 막 그냥 어마어마한 모습으로, 이때가 행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비전을 주며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과정, 어려움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좌절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찾으며 쫙 어떻게든 역사해 주세요. 그냥 산길 올라가가지고 내가 괴로워서 밤이나 낮이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하나님 언제 오실 거요? 예수님 언제 오세요? 아버지 내 기도 들어주세요. 이때가 그때 당시는 가장 슬플 때 같은, 그때가 좋을 때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1년도 하나님이 여러 가지 기도 제목 주면서 날마다 기도케 하고 성전을 나와서 기도를 했고 릴레이 기도를 했고 주님을 바라보며 갔고,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에게 1년 동안 이루어졌거든.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마음에 위로가 왔고 성경을 보면서 기쁨이 왔고 소망이 왔고,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이야. 어떤 사람? 복받은 사람. 옆에 있는 사람,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것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마인드적 상태, 내면적 상태. 난 가난하다. 자, 가난한 사람은 이제 부요를 향해서 달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기도 제목 있는 사람은 기도 응답을 향해서 달려갈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 요거보다 한 단계 좀 진전된 단계, 어떤 단계일까요? 4절 보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시작. 심령이 가난한 모습을 가진 사람은 1차적 모습이 완성이 되었을 때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애통하는 자예요. 애통하는 자. 천국이 전체적인 의미라면 위로를 받는다는 것은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의 구체적 의미며 어떤 좀 부분적 의미일 수가 있어요. 애통하는 자. 여러분 마음속에 진정으로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애통은요, 심령이 가난한 상태보다 보다 적극적으로 심령이 가난한 상태를 호소하는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항상 얘기하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 현재 상태가 문제가 아니라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지고 있느냐, 아니면 어때요? better, 좋아지고 있느냐, 아니요 worse, 나빠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다. 부족해도 괜찮다. 다소 좀 이상해도 괜찮아. 목사님 어떤 사람이 나보고 성격 이상하대. 괜찮아.
이상하면 치과 가면 돼. 할렐루야. 여기 안 이상한 사람이 어디 있어? 그죠? 여러분 형무소하고 교회하고 같은 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어. 형무소하고 교회 같은 점이 무엇일까요? 죄인이 모였다는 게 같아. 형무소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죄인이 모인 것이 똑같아. 죄인이 모였다. 그런데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형무소는 지가 죄인인 줄 모르고 가는 것이고, 교회는 지가 죄인인 걸 알아서 오는 곳이 교회예요. 참 와가지고 다 죄인이라고 그래. 참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무슨 죄를 졌는지도 모르지만 알아. 내가 죄인입니다. 근데 형무소 가보면 너 무슨 죄 졌어? 난 억울이야. 죄다 억울하다. 나 죄 없는 죄인인 사람 아무도 없어. 이럴 수가 있냐 말이야. 나는 억울하다 이거야. 다 억울하다 이거야. 전부 다 억울한 사람도 억울하고, 억울 안 해도 억울하고, 너도 억울하고, 쟤도 억울하고. 그러죠? 형무소와 뭐야? 이 교회의 차이가 그렇다 이 말. 여러분 내 말 명심하세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잘못 가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영향력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아시겠습니까? 아멘이죠? 그러니까 이 메시지는 단순하게 여러분만 가슴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끝나는 게 아니다. 이게 영향력 누구에게 간다? 자녀들에게. 누구에게 가? 자녀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는 집사님은 뭐예요? 자기 일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가 금식 들어가면 자기만 안 들어가. 자기 자식도 엄마도 다 금식 들어가게. 희한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보세요. 근데 조금 더 진전된 경우가 어떤 경우냐? 애통하는 경우. 운다는 얘기죠. 하나님 앞에 매달림의 간절함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올 한 1년 동안 여러분이 눈물의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우는 내용이 많았었습니까? 슬퍼서 울었다기보다는, 괴로워서 울었다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소망과 소원을 아뢰며 울었던 모습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서 한 걸음 훨씬 나간 사람. 목사님 근데요 나는 울고 싶어도 눈물이 막,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예요. 정서가 메말랐다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에 화병이 생기면 뭐부터 말리는 줄 알고 계십니까? 눈물부터 말린다는 거예요. 이 눈물샘이 터져야 돼요. 남녀를 노소를 막나고 눈물샘이 터져. 남자가 주책 없이 아무 때나 울어도 그렇지만은 오늘 갑자기 방송을 보면서 남자가 찔찔 울어 이렇게 우는 것도 주책 없지. 그래 너무 안 울어. 이것도 문제라. 이게 정서적으로 정서의 순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심령이 가난한 애통한 상태가 바로 이 눈물의 상태예요. 할렐루야. 그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 애통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고 있어요. 위로를 받을 것이다. 천국의 일부분이죠. 할렐루야. 왜? 눈물을 이곳에 흘린 사람 천국에서 씻어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이 천국이니까. 아멘이죠. 자 여러분, 이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애통의 모습을 가졌냐. 심령이 가난한 상태로 끝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가서 애통의 모습, 바로 그것이 여러분 가슴속에 천국을 구체화합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해요. 목사님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해야 이 기도를 빨리 해결할까요? 울어. 최고 빠른 방법이야. 참고 울어.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 응답해달라. 울어. 이 최고야. 할렐루야.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아버지 아시지요 하나님. 울어야 돼요. 기도의 응답이라는 위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위로, 바로 그 위로의 모습이 우는 자에게 임하도록 성경에 딱 규정되고 있다. 울어야 돼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밑바탕이라면, 구체적 모습은 뭐예요? 그 디테일한 하나님의 역사가 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 내용 첫 번째가 우는 거다. 우는 거. 여러분 우리 이 성전에서 기도응답이 잘 된다 그럽니다. 이 성전에서 여러분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새벽이 되고 그저 물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서도 가정 예배 속에서 우는 자,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여러분의 식구를 위해서, 주변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우는 자.
여러분,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크라잉폼이 아르헨티나가 전국에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600명뿐이 없을 당시에 신학생 49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면서 50일인가를 보냈을 때 그들이 했던 건 무엇이었다? 울어서 웅덩이가 이 앞에 이루어졌다. 그랬더니 아르헨티나 전체가 불바다로 바뀌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더라. 성령의 바람으로. 축복교회를 누가 부흥시키느냐? 이 축복교회를 위해서 우는 자. 대한민국을 누가 살리느냐?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는 자. 세계 선교는 누가 하냐면 세계 선교를 위하여 우는 자. 내 남편을, 내 자식을, 내 부인을 누가 살리느냐? 그를 위하여 기도하며 울 수 있는 사람이 살리도록 되어 있어요.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위로의 평강의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시고, 제가 여러분 성령이 오셨네라는 노래를 좋아하잖아요. 그 성령이 오셨다는 그 내용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오셨으니까 당연히 오셨다고 하겠지. 뭐냐면 너무 찡하고 뭉클한 게 있어요. 내용 속에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을,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 고아와 같이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우리 주님은 날 항상 역사하시기 위해서 내 옆에 계세요. 근데 내가 차단하고 있죠. 내가 막아버리고 있죠. 내 생각, 내 판단, 나의 완악함, 나의 교만함, 나의 생각이 이거를 제한하고 막아버리고 있죠. 할렐루야. 믿어지십니까? 아멘이죠. 어떤 분이 그래요. 막 울면서 기도하니까 저런 건 우리 스타일이 아니야. 뭐라고? 여러분, 부모가 돌아가셔서 울 때 스타일이라 웁니까? 아니죠. 그리고 여러분 봐봐요. 자기 스타일 살린다고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네로 황제같이 이러고 있다면 얻어먹죠. 그러죠? 우는 데는 스타일이 없습니다. 그냥 우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2014년도를 마무리하는 이 달에, 그리고 대망의 2015년을 바라보는 여러분에게 왜 우는 얘기냐? 이게 능력이야, 파워야. 크리스천에게는 영국이요, 대부흥의 불길이 일어났었어요. 영국 전체가 복음화 됐었어요. 기독교의 종주국이라고 할 정도로 영국의 그 선교의 영향은 어마어마했었어요. 오늘 다 죽었어요? 언제부터 죽었느냐? 언제부터? 바로 그 스타일 찾아서 부르짖는 기도를 안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불이 꺼졌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쫙 아버지 역사해달라고 하나님! 하나님이 귀가 먹었나? 소리는 왜 지르고 난리야? 우니까 저 내 스타일이 아니야. 요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교만한 짓거리인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 아들 그냥 들으라도 더 몰라서 못 가볼 줄 알아. 몸 밖에 들을 것 없어. 내 몸 바칩니다. 다시 한번. 또 물러서 못 가볼 줄 알아. 몸 밖에 몸 아버지 개들이 것 없어. 내 몸 바칩니다. 애통하는 자.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 5절에 보니까 또 한 단계를 넘어서서 다 같이요.
온유한 자 복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자, 여러분, 온유한 자, 이게 무엇일까요? 그 심령의 가난함, 눈물이 흘려졌을 때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이냐? 나를 꺾고 온유해지는 거예요. 온유해진다는 것이 여러분 혈기 내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정화를 뜻하는 것이죠. 낮아지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사업적인 머리가 빙글빙글 잘 돌아가는데 은혜가 세지니까 그게 딱 막히더라고요. 쉽게 얘기하면 잔머리가 사라지는 거예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마음이 깨끗해, 마음이 정화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정화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우는 것이 반복적으로 지속이 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 온유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은혜 받기 전에 과거에 눈꼬리가 위로 올라갔던 사람이 은혜 받은 다음에 내려가는 부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온유의 상태가 반드시 혈기 내지 않고 이런 상태일까요? 아니야, 그렇잖아요. 사랑할 수 있는 상태, 마음이 따뜻한 상태, 그리고 남을 배려할 수 있는 상태, 내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상태. 할렐루야. 점진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마음이 심령이 가난하고 그 다음에 애통하며 울 수 있는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세 번째 단계, 내 마음의 정화적인 모습으로 온유한 모습이 이루어진다. 자, 여러분, 땅을 기업으로 받겠다. 이것은 뭐예요? 위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디테일하게 마음의 천국과 천국을 차지하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이죠? 여러분 가슴속에 온유의 평강이 넘치는 귀한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마인드 마지막. 이렇게 온유하다 보니까 그 마음이 정확히 어떻게 됐냐?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할렐루야. 날마다 마음이 청결해지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날마다 하나님의 진리와 의에 목마른 자가 되더라. 그리고는 땅만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구체적으로 한 끼 식사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배부른 상태 되더라. 저는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끼리 얘기해. 남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끼리 얘기해. 내가요, 누가 응답받았다 그러고 예언한다 그러면 그거 좋아했어. 그래, 나도 저 곽정순 목사 데리고 퍽이나 쫓아다녀봤어. 누가 응답받는다 그러면 그저 응답 좀 받으라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말이야 이쪽 저쪽 나 대신에 또 돌아다니면서 응답받아가지고 어떤 사람은 또 그림으로 응답받아가지고 온 사람 기억하죠? 나 또 누구 보고 기도해보라고 그래도 그 응답받아가지고 오라는 사람. 근데 요즘 내가 응답 좀 받으라는 얘기 들어보셨어? 안 들어봤죠?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옛날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보다 신비에 대한 희구가 더 많았단 말이야. 기적이 일어나면 그것이 최고인 줄 알고. 근데 지금은 내 일평생이 궁금하지 않아요. 그리고 앞으로 미래가 어떨까 궁금하지 않아. 말씀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도 없기도 하지만 궁금하지 않아요. 왜? 내가 알아.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지고 그 명령을 행하는 자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날 것이다. 확실하게 가슴속에 있어. 응? 어떨 때는 기도를 농땡이를 좀 칠 때가 있거든. 아, 주여, 나는 다 믿어요. 아이, 조금만 기세요. 아이. 근데 살짝 그런 게 있을 때도 가슴속에 확 돌덩이가, 아니 바위덩어리가 확실하게 있어.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 결단코 쓰러지지 않는다. 예수의, 오늘도 찬송이 많이 나오네요.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니. 확 걸렸어. 어떨 때는 내 계획대로 안 될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시간이 연장이 될 때도 있어요. 1년 걸릴 게 3년 4년 걸릴 때도 있어요.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오래 걸릴 때도 있어요. 한 가지는 그러나 반드시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에 줄이고 항상 목마르다 보니까 어느 날 살짝 배불렀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배불러 있어. 할렐루야. 어느 날 믿음이 오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항상 그 믿음에 차 있어, 확신에 차 있어, 감사에 차 있어. 이런 성도, 이런 2014년 2015년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